오늘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머뭇거렸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 하기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폭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신들 이름을 부르면서 폭풍을 가라앉혀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폭풍에 가라앉게 해달라고 빌지 않은 자가 있느냐? 좀 찾아봐라. 배 선장이 그러게 소리치니까 저 배 밑창에 한 사람 쿨쿨 자고 안 올라온 사람 하나 있다고. 그 사람 불러내라고 말이야. 그게 불러내는데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얘기가 요나 선지자 지금 얘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이 좌파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신화라고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사실상 굉장히 무시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이거를 읽지도 않고 지나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나서가요, 채택이 되고 성경 속에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이 요나 선지자 이름도 우리는 기억도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대에도요, 요나 선지자 얘기를 갖다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도 성경 속에 포함시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요나서를 갖다가 이 구약에 이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다 집어넣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뭐 라우디게아 공의회다 또 무슨 공의회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66권으로 결정할 때 그때 특히 이제 구약 이걸 갖다가 이제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뭐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이 다니엘서라든가 요나서라든가 이런 것은 까딱하면 밀려내서 빠질 뻔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요나서는 그래도 이게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했어요. 이 사람들 이름을 대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이 원래 들어가지 못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요나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거는 큰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에서 삼켰기 때문에 완전히 죽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요, 위에? 여기서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까지 한 거 보면은, 예? 그거 보면은, 분명히 큰 물고기였습니다. 아마 고래였을 거예요. 대강 고래라고들 하는데, 뭐, 그게 고래인지 어떤지 분명한 이제 이런 것은 없으니까 하여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기도할 정도라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공간이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가 있어가지고 숨이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기도가 되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가 몸으로 유지가 되는 거. 어떤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당연히 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산이 나오면 그 위산은 거기 들어간 모든 먹잇감한테는 아주 무서운 불로 태우는 것 같이 무섭게 모든 살과 뼈를 녹이는 그런 산성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먹잇감을 다 녹여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이게 나와도 사흘 동안 요나 몸뚱이가 몸이 녹지 않을 정도로, 몸이 유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우일산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와도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섞여가지고 제대로 요나 몸을 녹이지 못한다든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위장 속이 그만큼 컸고 공기도 있었고 그리고 우일산이 나와도 이 뼈와 살을 갖다 녹이지 못하게 할 만큼의 어떤 공간이 유지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서 보면 2장을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거기 써 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도망가지 않고 주님 명령하는 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한 것이 분명해. 뭐냐면 그 2장에 나온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지. 왜 제가 요나가 뱃속에서 겪은 얘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요나나 우리나 사실은요 비슷해요 다. 내 가족이라든가 우리 집안이라든가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든가 아니면 내 마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국가 민족에게 일이 벌어졌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깨우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속이 상해가지고 에이 너희들 같은 것들은 구원하지 못해. 아이 나 이것들 상대 안 해. 하고서는 외면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한테 의의를 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기어코 너희들을 건지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 날 죽일 테면 죽여. 나 끝까지 할 거야. 또 그렇게 부딪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령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지. 근데 백성들은 조금 따라오려고 해. 그런데 거기 뭐 옳지 못한 군대들과 그 공산당원과 그리고 걔네들 그 정보부에서 일하는 자들하고 감시단들하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를 보내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용소 사람들을 상대로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어떤 짓을 하느냐. 그 아우지 탄광이라든가 아우지 탄광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웬만한 정치 수용소는 전부가 다 그 탄광에서 일한다든가 또는 철광 그 용광로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도 않으면서 몇 천도 그 불길이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이 일하는 곳에서도 온도가 그야말로 1000도 가까운 열이 확 끼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람 모양도 아니랍니다. 얼마 안 가면 다 죽어버리고 당연히. 그래서 수용소 가면은 당연히 죽는 걸도 다 아는데 한번 그런 곳에 이 끌려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분노하는 것도 절대로 그게 이 요나가 이 분노한 이유가 이제 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했을 때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너무 처참하게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니누에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거기서 고문 틀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건 한 두어 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고문 틀에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밑에서 불을 태워요. 고문 틀에 매인 사람들, 물레방아 같이 생긴 고문 틀에 매인 사람들이 벌거벗겨져가지고, 이 불이 타는 그곳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불로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몸이. 그러다가 죽는데, 죽기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런데 니누에 성 사람들한테 술을 주고 또 남녀 간에 더럽고 지저분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런 잔치를 벌이면서 이 고문틀에 매달린 사람들을 보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악마 같은 폭력 군대가 되고 폭력 지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공포감을 가지고 지배하고 또 먹잇감을 주고 지배하고 아주 더럽고 추잡한 그 쾌락을 갖다가 줘가지고 지배하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라고 하는 게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마을을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아수르 군대가 지나갔다 하면은 다 초토가 되는 거야. 어린아이고 뭐고 다 죽여버려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이 니누에 성 같은 데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 재미로 하는 거야. 어떻게 고문틀에 매어서 그런 식으로 죽이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거 무슨 잔치라고 여기는 거야. 여자들 끌고 온 건 다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취급하고, 이것이 아수르 군대가 하는 짓이었어요. 악마의 군대였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면은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공포감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원래가 아수르 자체가 셈의 둘째 아들 이름이 아수르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수르, 셋째 아들은 아르박삿. 아르박삿 계통에서 그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그 엘람, 아수르, 이 족속들이 합쳐가지고 이 아시리아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가 노아 할아버지의 셈 계통이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원래가 물려받았던 족속이에요.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세 번째 아르박삿이 했어요. 왜? 신앙이 제일 좋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그 속죄양 그 제사를 드리고 그걸 유지하니까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했어요. 아르박삿이다, 그 엘람이다, 또 아수르다, 이건 아주 힘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신앙이 좋았던 형제, 아수르 자체, 엘람 자신은 그 당대 셈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신앙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 정복 군대가 되고 잔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박삿 계통에서 계속 형제 민족에게 신앙을 다시 보여주고 제사제도를 회복하라고 하고 율법 생활을 갖다가 다시 하라고 권고를 해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르박삿 계통도 또 타락을 해. 거기서 겨우 남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르박삿 계통이 같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있다가는 아브라함도 타락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신앙을 다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키워내가지고 아브라함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키워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그 아수르 제국을 만든 엘람 민족, 아수르 민족, 자기 형제 민족이죠. 거기를 흔들어 깨워서 신앙적으로 다시 되돌아오라고 권고를 하도록 세워놓은 것이 바로 아르박삿 계통의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위치인지 이제 아시겠죠? 원래 아수르 제국에 속하는 엘람족이나 아수르 이 사람들요 모두가 다
그 외에 이제 아르박산 밑에 이제 룻이 있고 또 아람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이. 그 사람들 다 원래가 셈 계통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계통의 그 정신을 이어받았었고. 오늘 우리 민족도 그러니까 셈 계통하고 우리 민족이 다른 계통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는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 계통은 이 셈 계통이 아닌 다른 그 야벳이나 함 계통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섞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봤었어요, 원래. 그 수메르는 셈과는 관계없는 것 같이 얘기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이제 처음 일어날 때 수메르가 제일 선진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이 셈 계통하고는 수메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서양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현재 와서는 그게 달라지고 있어요. 슈메르도 전기 슈메르가 있고 후기 수메르가 있는데 후기 수메르는 정말로 지금 뭐 길가메시 신화라든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타락한 수메르 문화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전기 수메르는 달라요. 노아 할아버지 신앙 그대로고 셈의 직계 후손의 위계.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르박삿 또는 여기하고 연결된 그 엘람, 아수르 계통 또 아르메니아 그 조상인 아람, 욥이 거기서 나왔죠. 이런 계통, 또 룻, 이런 계통,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책임이 얼마나 컸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셈 계통 사람들만 정신 차리게 아닌 게 아니라 함 계통, 그 다음에 야벳 계통, 그쪽도 제사장 민족으로서 신앙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형제 민족인 셈 계통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맨 처음 에집트에서 나온다. 에집트는 그 함 계통이거든요, 이게. 에집트에서 일단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 민족으로서 아수르가 왜 쳐들어오게 했느냐. 쳐들어오기 이전에 아수르 계통을 가서 정신 차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민족이야, 먼저. 아수르 계통 나온 다음에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이었죠. 바벨로니아도 바로 이 함 계통이었어요, 다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이와 같이 셈 계통하고 함 계통 문화가 같이 뒤섞여 있던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 이런 고대 역사 민족들의 흐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 민족으로, 예언자 민족으로 뽑힌 그 사람들의 영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벳 족속은 대체적으로 헬레니즘 제국 있죠. 그것이 등장하면서 야벳 족속과 만난 겁니다. 로마가 등장했을 때 야벳 족속과 만난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도 올라가서 저 유럽의 그 어두운 곳에 헤매고 있는 불쌍한 족속들이 있잖아요. 백인들 조상이죠. 그 야벳 족속인데 거기에 가서 짐승처럼 사는 그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구약시대에도 복음을 전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신약 복음과 만나가지고 야벳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게 헬레니즘과 그 로마 그 제국이었고 그리고 유럽 족속이었던 겁니다. 뒤늦게 거기는 전해줬죠. 제일 복음의 그 은혜를 갖다 뒤늦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민족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홍익인간, 제세이화, 그리고 경천 애인 이런 것이 이제 우리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시대 복음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제사장 민족이었으니까. 지금 보면은 벨렉과 욕단이 에벨 후손으로서 갈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욕단이 지금 단군 왕검 그 족속이라니까 거의 확실해요, 지금 현재. 그 계통하고 슈메르 계통이 다 같아요. 고조선의 12 그
부족 국가가 아니라 연방제인데 그 유라시아 대륙을 다 차지했었거든. 그 고조선이 아우르고 있었던 12 그 연방국이 슈메르가 하나가 있었어요. 슈메르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고조선의 한 그 분화된 연방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제 이런 역사가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을 지금 다 달리 보는 까닭이 그거예요. 아, 그럼 노아 할아버지의 그 셈을 통한, 셈 계통을 통한 제사장 문화, 이것이 확실히 이스라엘 민족 계통으로도 흘러들어가서 그 정통으로 이어졌지만은 또 하나 저쪽 동방 쪽으로 간 고조선 문화, 이쪽도 확실히 이 노아 할아버지의 정통 신앙과 제사장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제사장 족속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한국의 그 흰옷을 그 만들 때 그 만드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유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거하고 옷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하여튼 학자들이 그래서 다 놀래요, 지금 현재.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당굴레 귀신 섬기는 한국 샤머니즘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요새도 이제 그 무당들이 외우는 자기도 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외우는 그 주문 있잖아요. 보면 히브리어예요, 그게. 기가 막히지. 그걸 누가 알았나? 그 이스라엘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샤만들의 무속신앙대로 귀신 부르는 소리 있잖아. 우리는 그 귀신 부르는 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고 히브리어예요, 그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이래서 한국 계통 문화가 구약시대도 복음이 그대로 전해졌던 문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전한 그 복음을 전한 흔적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많아요. 정말 잘못한 거 많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문화 있지 않습니까? 구약 문화도 가지고 있었고 신약도 원래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세대, 제1세대, 사도들 세대 있죠? 그 사도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복음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도 전해진 거예요, 이게. 박혁거사라는 말을 제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한국에 그런 문화가 전파됐는데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불교에 치우치고 기독교 문화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가야 문화가 기독교 문화 아주 확실한데 그 기독교 문화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왜 삼조고가 나타나더니 그것이 용 문화로 바뀌고 말이죠. 성령 문화를 표현하는 그 비둘기 계통, 그 봉황 있죠? 그거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나중에 이시조선 때에 와서 용과 봉을 같이 등장을 시켜요.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한 그 영적인 타락의 역사, 우리도 이제는 정직하게 보면서 제대로 우리 반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요새 지금 현재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야, 한국이 그 형편없는 나라가 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고, 이제는 G7에 속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좀 혜택을 주면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지도국 중에 하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한국이 다른 강한 나라와 달리 이 G7에 올라간 모든 나라들은 다 식민 제국주의로 해서 남을 노예를 삼고 남을 그냥 그 빼앗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강한 나라가 됐는데 한국은 그런 적이 없고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도 없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제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는
이 공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기술도 주고, 야, 이거 형제가 돼가지고 우리를 돌봐주는 훌륭한 나라다. 저 한국은 누구하고도 싸우지도 않고 누구 거 뺏지도 않는데 가난한 나라, 그리고 지금 자라나려고 하는 미천한 나라,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형제애를 갖고 친구애처럼 나누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도 스스로 원해서 그 한국과 친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막 발전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이 그 다른 나라한테 인정을 받고 다른 나라에게 그 지도국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도 강요해서 하는 것도 없고 정복해서 하는 것도 없고 뺏어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그냥 평화롭게 다가가서 서로 신뢰감을 회복하고 형제처럼 친구처럼 친해진 다음에 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독특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돼가지고 모든 선진국 중에서 오로지 한국만 그런 나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와 비슷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 중에서 미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간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 그렇게 종살이 시키고 정복하고 빼앗고 노예 삼고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안에 흑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절대로 흑인들 노예를 삼지 말자. 그러다가 미국 내부에서 그 전쟁까지 벌어졌어. 기독교끼리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남북전쟁이에요. 그게 미국에. 한쪽은 노예제도 유지해야 우리 사업이 유지가 되고 무역도 하고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리고 뭐 흑인들 저럴 사람들 높여잡아서 저 야만인들 그거 형편없는 건데 짐승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우리 백인과 똑같게 상대한단 말이냐. 그게 남부 문화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북부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부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흑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살 기회를 줘봐라. 배고프지 않아 봐라. 남의 노예살이 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번 그 사람들 긍지를 살려줘 봐라. 그러면 백인들만 못한 사람들인가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북쪽에서는요, 흑인들이 올라오는 대로 이제 남쪽에서 도망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공장 노동자로 취직하고 또 뭣도 하고 그러면서 이 북쪽에서는 그래도 이 흑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제 이런 것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흑인들이 확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 때 실질적으로 북쪽에 와 있었던 흑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에 있는 흑인들도요. 이 전쟁터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냥 뭐 북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흑인들은 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부가 더 그 전쟁하기도 좋고 이 무기도 더 강하고 또 다른 모든 백인들 식민 제국주의를 하던 나라들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원래는 남부군이 더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히 흑인들이 이 스파이 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흑인들이 대거 이 북부군으로 들어가요. 흑인들 그때 그 싸울 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싸운 줄 압니까? 이래가지고 전세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결과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국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은 그 국가를 통치하는 그 대표자도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서 했잖아요. 공화제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기독교 국가 다 왕정이야. 전제 왕정이야. 다. 예.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헌법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하니까 그제야 성경을 가진 다른 나라 모든 백성들이 왕일지라도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데 교회하고 왕권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또 독재를 해. 또 부패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헌법을 정해. 그게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영향력이 유럽의 타락한 나라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데 다 타락한 나라예요. 그 타락한 나라들이 전제 독재, 그리고 그 과두정치 부패 독재,
이런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던 그런데 식민 제국주의로 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미국의 영향 때문에 미국이 독립해서 일어나니까 그 미국의 영향 때문에 그 미국이 독립해서 일어날 때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로 이제 딱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올바른 나라를 이루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그러한 그 인권 운동, 이것이 유럽에서도 벌어졌어요. 그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인권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스의 정치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그 이념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라. 이성을 가진 인간을 갖다 존중하라.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이성주의 그리고 그 인권주의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이 성경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도 그렇고 따라오는 백성들도 그렇고 그야말로 짐승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혁명을 해가지고 왕궁을 쳐들어가고 거기에 불질러서 다 없애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왕과 그 왕 식구들을 갖다가 단두대에 매달아서 다 죽여버리고 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군대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장군 중에서 나폴레옹이 바로 혁명군을 갖다가 밀어줬어요. 왕정을 도와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회를 보니까 그 백성들의 인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올라가야 그래야 자기가 이 권력을 더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나폴레옹은 원래가 좀 키가 작았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 가난한 시실리 섬에서 나온 코르시카 섬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파리 본래 그 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 포병 장교가 되긴 됐는데 키도 그 유럽에서는 난쟁이고 그게 아주 별로 그렇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 출세하기는 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기회를 봐서 자기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차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군대 그 장교로서의 지휘력은 아주 뛰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꾸 계급은 올라가는데 처음에 왕정이 계속될 때 아직 이 혁명군이 완전히 프랑스를 갖다가 잡지를 못하고 아직 소규모 그 혁명군에 불과해요. 그래서 언제 다 없어질지 몰라. 그때는 아주 충성스러운 제국 군대였어요. 이 나폴레옹도. 제국의 명령, 왕의 명령 열심히 듣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계급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그 영관급이 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병대를 갖다가 이끌면서 이 포병을 가지고 포병술로다가 뛰어난 이 전투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야, 프랑스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권력을 잡았단다. 그게 이제 공화제로 간다. 미국같이 공화제로 간단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 왕궁이 다 망하게 생겼고 귀족들이 다 망하게 생겼고 우리도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 아니냐 해가지고 프랑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그 왕정 군대들이 서로들 단결했어요. 장군들이. 그래가지고 프랑스를 갖다가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저걸 쳐부수자 해가지고 사방에서 프랑스를 포위해가지고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에 프랑스를 지키는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였냐면 나폴레옹이었어요. 이 나폴레옹이 그때 당시에 포병 전술을 가지고 기마대를 끌고 오는 좀 구식 군대들 있잖아요. 기마대를 끌고 오는 그 유럽 군대들. 이것들을 갖다가 나폴레옹이 한번 가서 포병 전술로다가 우선 말들이 다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포가 그냥 저쪽에서 기마병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포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말들이 죽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군대들이 저 공포가 맺어져. 그런 식의 포병 전술을 잘 썼습니다. 이래가지고 혁명 정부의 대표적인 장군으로 나폴레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혁명 전사로 일어나는 그 모든 백성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군대 힘과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아주 잔인해지기 시작해요. 독재로 나왔던 모든 귀족들과 뭐 왕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귀족들 다 그냥 싹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하다가 결과가 저꾸로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 프랑스는 결과적으로 혁명군끼리도 서로들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터전이 돼서 프랑스 혁명이 결과적으로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고 나폴레옹이 총통이 된, 미국같이 이제 총통이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형으로다가 나온 대통령이에요. 쉽게 말해서 총통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총통이 딱 나오면서 나폴레옹 그 영웅을 막 받들어 섬기는 거, 그리스 문화라고 그랬죠. 이 프랑스 혁명은 그 성경을 토대로 한 그 정치 혁명이 아니었고 그 그리스 사상을 갖다가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을 완성하는 영웅들도 전부가 그리스적인 신적인 힘을 가진 영웅들이다. 그러니 나폴레옹은 더하죠. 한편으로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적인 신이 된 영웅이 있잖아요. 이것이 된 그런 것이 막 뒤섞여 있는 거야. 그게 프랑스 혁명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 전혀 지금 현재도 역사가들이 프랑스 혁명은 전혀 그걸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 오히려 인권을 더 멸시하고 더 파괴하면서 더 독재적인 정부가 나왔고 결국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황제, 왕들보다도 더 높은 황제가 나와서 유럽을 정복하는 군대를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유럽 제국을 다 통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 같은 메시아적 존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메시아가 됐지만 이건 뭐야? 정복하고 노예 만들고 학살하는 그런 식의 그 메시아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그래가지고 천주교 그 로마 바티칸도 나폴레옹과 잘 타협을 해가지고 나폴레옹을 갖다 아주 그 마치 다시 오신 예수님 같이 그렇게 섬겨주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우대를 하고 나폴레옹은 나폴레옹대로 이 바티칸을 갖다 군사력으로 다 지켜주는 이런 식으로다가 서로들 협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제국이 바티칸이 말하는 예수의 재림 제국이 있잖아요. 그거인 것 같이 또 꾸며서 신학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유럽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미국과는 전혀 다르죠. 미국은 신대륙으로서 이 노예 해방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공화제로다가 정확하게 나가면서 그리고 이 경제 제도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관여하면서 미국도 식민 제국주의하고 야합을 하는 정치가 좀 부패한 정치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타락하는 거지 미국 자체는요, 원래 이 미국에서 이게 태어나가지고 일어났을 때는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하고 딱 절연해 버렸어요. 그걸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들같이 식민주의, 제국주의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간다. 그건 죄악이다. 성경 가르침대로 우리는 간다. 뭐 프랑스 혁명 했다고 하면 그거 이상하게 된 거다 그거. 프랑스 혁명 해봤자 그거 어떻게 인권을 제대로 살렸냐? 왜 인권을 제대로 못 살렸냐? 결국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무식한 잔치를 하다가 형편없이 그냥 자기 인권을 다 스스로 파괴시켜버렸고 지적인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대로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적인 영웅이 되고 군사적인 영웅이 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산업혁명의 그 기가 막힌 금융 영웅이 되고 결국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엘리트가 된 자들 치고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을 예수같이 사랑하면서 제대로 인권을 갖다 존중하고 그런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아무도 만들지 않았지 않냐. 프랑스 혁명 끝난 다음에 이 유럽 문화는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정치하는 곳에서는 예수 신앙은 다 빠져나갔잖아. 이 신약적인 개신교 국가도 그렇고 구약적인 그 구교도 그렇고 천주교 국가도 그렇고 전부 정치하는 마당에서는 형식적으로 의존적인 성경을 놓고 예배드리고 뭐 권위 인정해주고 그런 데서만 교회가 역할을 했지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 기독교 문화는 다 없어졌잖아. 세속화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곳에 엘리트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결과적으로 진화론 그리고 무신론 좌파 우파 사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나가자고 하는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다 남의 나라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제국을 만들고 식민지를 만들고 이러고 댕겼으니까 자기 나라 본국 그 문화 속에서 본국 정부 속에서 모든 법제도 문서 속에서 그리고 뭐 헌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 가르친 대로 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반항을 해가지고 저 미국을 봐라. 미국은 하자냐. 성경대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는 최소한 우리 노예들을 갖다가 인간이 인간을 갖다가 인육 시장에서 팔아먹으면서 노예를 만들고 이런 짓은 좀 하지 말자. 영국에서 겨우 의회에서 말이죠.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는 철폐하자. 요구까지는 못 가고 사람을 노예 시장에서 팔아먹는 거 있죠. 그거는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노예라고 할지라도 해방되는 단계를 또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 해방시키는 그거라도 그 법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해방시키는데 조건이 많아. 영국도 그런 식으로 겨우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등장하자 이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나라가 돼요. 거기는 계속 영웅주의로 가고 제국주의로 가고 계속 수탈하고 노예로 만들고 이런 나라를 굳어지고 말아요. 다시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은 절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인권이라 사상이라든가 인간의 자유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프랑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개신교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은 그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나 여기를 봐야 됩니다. 요나의 분노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북방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좀 뭐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아수르보다는 착하고 아수르보다는 율법 지키고 아수르보다는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아수르의 저 잔인한 손으로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니누에 성에 내가 가라고요. 거기 니누에 성에 가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데요. 왜 내가 거기 가서 그런단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니누에를 멸망시켜야죠, 주님.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래가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그 니누에하고는 정반대로다가 배를 타고서 딴 데로 갔다 그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니누에 성을 고쳐줬어야 되고 깨우쳐줬어야 되고 했는데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망한 거 아니냐 이거. 그게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예, 너희들 책임이다 이거. 그러니까 너 요나 네가 가서 회개를 외쳐. 그러면 살려준다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니누에 가서 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주께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뱃속에서 그 노래를 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냥 확 토해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저 니느웨 성 속으로 가도록 바닷가에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그 살아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또 외치라고 하는데나 했나? 망한다 그 소리만 해. 너들 죄가 요런 죄가 있고 요런 죄가 있으니까 너들 망한다 요 소리만 하고 회개하면 살아난다 소리는 또 안 해. 그래가지고 저것들 망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가지고 내가 망한다 그 소리만 했지만 쟤네들 또 회개하게 할 거 아니야? 아니, 회개 좀 하지 말았으면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역사가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74년인가 78년인가 아수르 제국에 더 계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고 그 뒤에 남방 유다 왕국 있죠. 거기에 아수르가 다시 타락해서 다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다시 잔인해져 가지고 다시 유다 왕국까지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치려고 하다가 예루살렘 정복하려고 하다가 이사야가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한 74년 역사가 요나 때문에 아수르 왕국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거예요. 어느 적그리스도 제국이든지 일단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국가들, 민족, 이 사람들이 구약 복음이 됐든 신약 복음이 됐든 일단 그 나라 회개를 외쳐주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도 이게 종말 시대인데 이 종말 시대도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많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 내지는 그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독교가 가서 희생도 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면서 복음을 다시 전파합니다. 전파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면은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한 이 크리스찬들 내지는 교회 또는 기독교 국가 이거는 반드시 고난을 당했지만은 다시 되살아나서 부활에 해당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창출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온 지구촌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이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전부 전파됐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영으로 다 모아들여요. 미국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과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나뉩니다. 한국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나뉩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의 모든 나라들 다 마찬가지. 복음이 전파된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자기 영혼을 정결케 하며 국가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쪽으로 운동을 하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그런 쪽으로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마지막 세대에는 그 사람들이 섞여서 악한 자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지만은 그건 갈라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못된 사람들을 건져주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못된 나라들을 정상적인 올바른 나라로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나라들은 정상적인 올바른 나라로 다 바뀌어요.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만한 올바른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섞여서 끝까지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거짓말로 폭력으로 괴롭히는 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법적으로 묶어서 처리해버립니다. 아니면 도망을 나가게 해요. 절대로 이 나라에 같이 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 그 개혁 물결이 제대로 성공하잖아요. 그럼 미국도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국도 그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난 지금 한국이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나라로 바뀌고 이 나라도 정상적인 올바른 의의 국가로 변하면서 여기에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부패 독재를 지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야 하거나 징벌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여기 남아서 권력을 잡겠다고 하면 그건 징벌받아요. 그러나 아이고 여기서 있다가는 나 못 살겠다고 해서 나갈 사람들은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못 삽니다. 그러나 이 한국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나도 한국 사람 문화 그 속에 섞여서 정말로 착하게 살면서 성공하는 희망 있는 미래를 창출해야겠다. 이런 종류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출발했던 자기 나라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기를 또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미국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한국도 이제 그런 나라가 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지금 그런 앞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은 요나처럼 물고기 이제 폭풍이 일어나는 뱃속에서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부르짖을 때 요나처럼 나를 물속에 던져라. 나를 희생시키라 이거예요. 이거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쓱 웃으면서 그럴까 말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현장에 가면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 하면은 나한테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요나처럼 나를 저 바다 속에 던지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소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이 나라 안에서 나를 이 나라의 혼돈과 문제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으로 던져 넣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혼돈의 물결을 가라앉히고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주며 기어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땅으로 그 사람들을 건져 올려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나라 안에서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자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헌신의 자세가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고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도 평화롭게 해방시키고 중원 대륙도 새로운 질서를 잡아주면서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한국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예수 희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사를 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